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인생을 한 주간, 인생 그러면 좀 긴 것 같고, 지난 한 주간도 역시 우리의 삶의 인생인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기쁘게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두 개의 목장과 청년부 이렇게 목장이 있는데, 저희 목장 밖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고 있는 나눔 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일상을 한 단어로 한번 요약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막 돌리다가 이런저런 단어를 이야기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왜 그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 가운데 들으면 너무 좋고 기쁜 그런 단어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참 지난 주간에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어떤 단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한 주간을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내면에 자기 마음에 있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아니든 간에 또 교회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든 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든 간에 분명하게 동일한 게 있는데 이 마음 말이야. 인생 훈련은 그래서 마음 훈련인데 이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마음이 인생을 지배해 버립니다. 이 단어 어때요? 감사, 사랑, 기쁨, 평안. 괜찮죠? 듣기에. 요거 얘기해 볼게요. 원망, 미움, 슬픔, 분노. 자, 양쪽에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얼굴색부터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것은 꼭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해요. 신앙이 없어도 내 마음을 다잡아야지, 생각을 잘해야지, 내가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훈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 감정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혹시 아침에 우울한 감정과 그런 상황으로 혹시 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그걸 한번 다른 것으로 덮어봅시다. 다른 것으로. 뭘로 덮을래요? 감사로 한번 덮어볼까요? 기쁨으로 한번 덮어볼까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덮으라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 덮으라고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누가복음도 복음서 보면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뒤에 부분을 읽어서 그렇지만 앞에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내면의 싸움인데 이 귀신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불교 가게 돼도요. 축귀라고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구마라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 표현들. 엑소시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영미문화권에서 이야기하는 엑소시스트에서 그런 구마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종교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요. 성경의 말씀 함께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만 거기까지요. 여기 보니까 마수를 행하는 어떤 유대인 나오고요. 14절 가니까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아들들 이름이 스게와의 그 7 아들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악귀에게 가까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7장 한 33절 보면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오늘 여기 아까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예수는 귀신의 왕이 그 가운데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다른 것을 확 지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전혀 못합니다. 그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면 귀신 들렸다. 내 생각대로 못한다니까요. 내 뜻대로 못 걸어간다니까요. 그런 일들, 그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해서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자, 오늘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에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현장으로 지금 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이 무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세요. 제가 예수님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기 온전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 사람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딜 따라가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끝내고 이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시선이 머물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쪽에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혹시 귀신 들린 어려움에 있다가 치유돼서 온전케 된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반대로 갈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따라가냐면 뭔가 큰 능력이 있고 뭔가 큰 사건이 있고 뭔가 큰 기적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더본교회는 잔잔하게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주일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갈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실 겁니까? 그 교회는 왜 가십니까? 우리 내면을 지금 드러내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저는 계속 더본교회 올 건데요. 어떤 사건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이 더 좋아서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디에 머무는가? 예수님은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의 본질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 여기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은 그 마음의 중심보다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고요. 그의 능력을 바라보고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의 깊은 그 사람의 진실됨과 그 사람의 순수한 내면의 그 본질을 바라보길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 수단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 학력이 좀 괜찮아요? 직업이 꽤 괜찮습니까? 내가 도움이 됩니까? 혹시 그런 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매 주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바꿔주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바꿔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엄청난 이적과 어떤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바꾸는 것,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몇 차례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 저 좋아요.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갑자기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물론 보이는 질병도 고치시지만 왜 귀신 들린 자들,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항상 바라볼까? 그리고 그 내면을 항상 왜 치유하실까? 우리는 지금 멀쩡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는 부분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같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죄의 진실한 고백은 인생을 바꾸는 로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진실한 고백은 인생을 바꾸는 로또예요. 다 빼고 로또라는 단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예, 이런 반응 좋습니다. 근데 이 로또가 10억짜리, 20억짜리 로또가 아니라 금액을 가늠할 수 없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밥 먹고 걸어오다가 저희 아내와 뭐하고 걸어오다가 편의점이 있는데 딱 봤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700만 원씩 20년간 옆에 연금 복권. 저거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있는지.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게 나한테 딱 되면 잠깐 생각했어요. 700만 원이 뭐라고, 로또가 뭐라고, 그거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보니까 다 좋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로또 맞은 인생인데 그 로또를 경험하려면 이거예요. 죄의 진실한 고백. 인생의 출발점.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빗장을 엽니다. 내가 죄인이 내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이 관계의 빗장을 여는 거예요. 고백하지 했을 때 이 빗장이 열리는 겁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서구권에서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렇지만 이미 결혼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무릎 꿇고 다이아몬드를 꼭 사야 되나 봐요. 참 이상한데 하여튼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무릎 꿇고 딱 갖다 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러면서 결혼하겠냐는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결혼할 것 같은데? 근데 꼭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신부될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뭐가 있어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로또 만든 아주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닫혀져 있는 빗장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인생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뭐가 있다고요? 강한 그 감정과 강한 그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쥐어흔드는 강한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빗장이 열리면서 그 강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위에 더 강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게끔 만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고백은 인생을 바꾸는 로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식으로 생활하냐면 한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보일러 바꿔드렸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보일러 바꿔주셨는데 한 달 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진짜예요, 지금. 이 설교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달이 안 됐는데 갑자기 점검등이 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껐다 켜니까 돼요. 그 다음날 또 안 돼요. 또 껐다 켜니까 또 돼요. 또 안 돼요. 불렀죠. 누굴 불렀을까요? AS 기사를 불렀죠. 물어보니까 고치는 중에 뭔가 잘못돼서 이 밸브를 꽉 안 조여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였어요.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AS 기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앞으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앞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언제 부를까요? 또 점검등이 뜨면 그때 불러요.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가 필요한 때는 찾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잊고 살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을 한 번의 이벤트로 강력하게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100만 원짜리 보일러를 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잊고 살아요. 언제 기억납니까? 고장 나야 기억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강력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그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자, 24절 한번 보시면요. 아까 귀신 들렸다가 쫓겨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요. 귀신이 나가서 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이것이 사건이 없어져서 해결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것이 뺑글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 아무도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뒤에 26절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가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기 깨끗해. 비어있어. 들어가자. 라고 들어간다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써놓으셨어요. 강한 것이 이 안에 머물지 않으면, 더 강한 것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있던 것이 다시 들어와서 이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게 되면 이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쭉 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시 맛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빗장을 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동행해 주세요.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시군요.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그 다음 날도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방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집에 머물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가운데 산다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결혼하신 우리 가정들 여기 계시죠? 결혼했잖아요, 벌써. 10년, 20년 그 이상 쭉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러면은 아유, 뭐 30년 살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 집에 가보면 그냥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계속 아침에도 이야기하고 점심에도 이야기하고 저녁에도 이야기하고 소재거리는요. 아주 다양해요.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30년간 살았으니까 자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하다. 이거예요? 속이 시원하다라고 진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왔는데 그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한 번의 소통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심각한 거예요. 정상 아닌 거예요. 진단하시는 겁니다. AS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내 가운데 늘 관계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잠시 맛봤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예전에 있었던 나보다 강한 그 7 귀신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파수꾼 누가 세웁니까? 주님께 세워주셨어요. 말씀의 파수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우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 대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볼까요? 분노를 내 속에 채우면 내 인생은 분노의 나라가 되겠죠. 시기를 내 인생에 채우면 내 인생은 질투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여러분 속을 채우셨습니까? 지금 대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한 주간 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 길을 걷는 것에 더 관계가 깊어지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관계가 무조건 좋아지느냐? 아니요. 껄끄러운 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더 부드럽고 더 편안하게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나의 습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나님과 온전하게 맺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 보게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인생이 편하다?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한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봐주세요. 저 몹시 불편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저는 늘 이렇게 거북목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전문가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몹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몹시 불편한 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아닐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몹시 불편한 그 과정은 누구나 겪게 됩니다. 그것은 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요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11장 말씀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앞에 빼놨어요. 11장 2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게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것은 로또입니다. 인생의 로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달려가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목사님이 그건 확정됐습니다, 보장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삼성이 좋은 회사입니까? 50년 후에 삼성이 여전히 좋은 회사일까요? 전혀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안 들리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변치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형님처럼, 누나처럼, 언니처럼, 오빠처럼 난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깨끗하게 정말 그냥 가까이서 다 그냥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집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내 속을 채웠는지, 내 마음을 채웠는지, 내 집안을 채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 평안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누리게 되는 귀한 더본교회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 승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